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10월 5일 대면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기 예운편에 있는 한문을 제가 먼저 읽고 그 한문을 풀이하는 것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지행야 여 3대 지영이라 선년 연흥 강신 수목 고인 불독친 기친 불독자 기자 사 노유 소종 장유 소용 유유 소장 근 과고 독 폐질자 계유 소양이라 시고로 목패 이 불흥 도절 난적이 부작이라 고로 외호이 불패하고 시위 대동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도가 통하던 3대의 영웅들이 정지하던 때가 있었다. 현명한 이와 능력 있는 이를 뽑아 신의를 강구하고 어울림을 도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공경하지 않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않았다. 노인에게는 여생을 잘 마치게 해드리고 장년에게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하였으며 아이들도 이와 같았다. 호라비와 과부, 고아, 독거노인, 병자들은 모두 국률이 여겨 부양받았다. 그러므로 간사함도 배타도 일어나지 않았고 도둑도 난적도 생기지 않았으니 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다. 이를 대동세계라 한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경계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저는 테크로서의 신앙 시대는 이제 지나야 된다. 아트로서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영상 설교였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트로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진실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어도 아름답게 살아라 라는 말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참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주장은 이미 근대 사회까지 주장이에요. 근대 이후의 주장은 아름답게 살아라거든요. 성서는 그걸 반영을 못하지요. 왜? 저 옛날에 쓴 책이니까. 지금 사회는 아름답게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성서 속에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뽑아오려고 제가 겨우겨우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차례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제 습관이 돼서 잘 모르실 테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서를 읽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하게 받겠습니다 하지 않죠. 제가 이건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그 몸에 배도록 하자. 그래서 말씀을 진실로 받겠습니다도 아니고 말씀을 선하게 받겠습니다도 아니고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그럼 이 아름답게 받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너를 나눕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나눠요. 네.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눠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자기는 선이라고 여길 악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도 여길 선이라고 하고 저길 악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도 이것을 참이라고 하고 저쪽에서도 자기를 참이고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도 그런 경향이 있죠? 아름다움도 없잖아. 여기가 아름다워, 저기가 아름다워 하죠. 그러나 아름다움에서는 이것이 희석돼 버립니다. 내가 아름다워. 근데 나만 아름답다고 절대 못하죠. 나는 저 사람 얼굴이 내 유형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지만 저 사람 얼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하죠. 아름다움에서는 나와 너를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것이 점차 사라져 갑니다. 우리가 매우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을 봐도 나는 이 꽃이 아름다운데 저 사람은 저 꽃이 아름다워요. 객관화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아름다움은 진선의 문제하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얘기라고 하는 사서 5경 중에 하나죠.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가. 그 얘기 중에 예운편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도지행야 여3대지형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요순시대 저 옛날에 요임금과 순임금과 우임금 시대를 이상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천국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동양 문화예요. 그래서 동양은 공자월 맹자월 하더라도 공자가 항상 요순시대는 글로 돌아가요. 공자도 다 요순이 이상향이야. 근데 그 요순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설명한 글이 이 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현명한 이와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고 다 함께 어울려 살도록 도모했다. 이게 옛날입니다. 공자보다도 옛날 시대예요. 그때 임금들이 어땠을까요? 그때 임금이 어땠어요? 상식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왕이 물려줬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정말 현명한 친구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 친구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너 이 역할을 해.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민주주의도 이런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향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공경하지 않았고 다른 부모도 공경했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자식도 사랑했다. 노인에게는 여생을 잘 마치도록 해드렸고 젊은이들에게는 장년들에게는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직업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아이들도 이처럼 아이들 역할에 맞는 일을 하도록 다 해줬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거노인과 병자들을 모두 헤아려서 그들을 국률나게 여기고 그들 모두를 부양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가할 때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를, 불쌍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 억압받는 자를 억압에서 거둬내도록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기칠 일도 없고, 간사함이 일어나질 않아. 사기칠 일도 없고, 너와 나 갈라서면서 싸울 필요도 없어. 어울림을 항상 도모하니까. 배타하지도 않았어. 그러니 도둑이 있을 수 없어. 도둑도 없어. 난적도 없어. 칼부림하면서 싸우는 그런 적군들도 없어졌어. 아무도 없어졌어. 그러니 최종적으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집집마다 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이 다 열렸다. 이런 세계를 대동세계라 한다. 오늘 이 말을 꼭 하나 배워둡시다. 동양 문화가 꿈꾸는, 특히 유교 문화가 꿈꾸는 이상향이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그건 뭐예요? 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하나로 만드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서로 다른 존재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대동사회죠.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 대동사회죠. 이런 사회를 만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공자의 생각은. 그러니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계속 공자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유교는 나와 너를 갈라진 걸로 봐요. 나와 너를 갈라진 걸로 봐요, 유교는. 불교는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 어쩌면은 예수님이 꿈꿨던 이상향은 불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자의 이상향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서 대동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공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나만 살고 너는 틀렸으니까 거부한다가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는 저 친구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유교의 기본 이상인 거죠. 대동사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이나 고린도전서나 모두 이 모든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게 함께 어울리니 아름답더라. 고린도전서 모든 지체는 서로 다르다. 다 지체가 다르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니 아름다운 지체가 되더라. 이게 대동사회와 성서가 말하는 이상이 같은 거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동사회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다른 존재와 어울리는 도모,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어울림을 도모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동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 대동세계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다르다는 사람을 인정하는 단계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익숙하게 됐어요.
예전 기독교에서는 이거 익숙하지 못해요. 인정을 안 하죠. 저건 틀렸다고 보죠. 불교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렸다고 보잖아요. 예? 이슬람도 틀렸다고 보잖아요. 지금도 기독교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1단계도 못 간 거예요. 1단계도. 전혀 아름답지 않은 종교죠. 그런데 2단계는 인정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2단계는 1단계는 성공적으로 잘 우리의 인식을 바꿨어요. 2단계, 경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불교가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가 있어요. 여기 기독교가 불교를 인정해 줘야 돼. 불교도 좋은 종교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일로 안 가. 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경계. 만나는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눠지는 경계. 경계 지점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 지점에 서면 양쪽을 볼 수 있어요. 불교 속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불교만 보여요.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기독교만 보여요. 근데 경계에 서면 양쪽이 보여요. 아하. 그래서 폴 틸리 같은 사람은 경계성의 문제를, 신앙의 경계성에 대한 문제를 매우 강조했어요. 경계에 서는 용기를 가자. 그런데 이걸 못해요. 깨달은 사람도, 타자를 존중하는 사람도 가기 싫거든. 경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봤자 안 가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경계로 나아가라. 자, 우리는 타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요. 이젠 자연스러워요. 불교도 매우 존중해야 될 종교라는 걸 압니다. 유교도 매우 존중해야 될 종교라는 걸 알아요. 아니,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향이나 사회적 가치 문제도 다양성을 우리는 존중해요. 그런데 경계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 용기를 못 가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경계로 과감히 나아가는 일이죠. 세 번째 단계는 나아가서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되죠. 이렇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둘을 만나서 융합을 시켜야 되겠죠. 서로 만나서 융합시켜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아직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경계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좀 더 해보자는 뜻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분리를 의식하는 사회는 경계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경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야 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명성을 강조하는 사람, 나는 이것이 확실해 라고 선명성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경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진과 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나누는 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파 간의 싸움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죠. 그런 결과는 경직되고 죽은 사회가 됩니다. 화개장터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박고영 권사님 화개장터 가보셨어요? 네. 우리 집사람 먹어서도 화개장터 가봤습니다. 조용남의 화개장터 그 노래 하나는 좋습니다. 예.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아요 다.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도 뭐 만나야지.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만나야지. 다 각자 사람 존중해. 알아요. 근데 경계로 가기는 아직도 두려워해요. 화개장터는 그 경계입니다. 상징하는 거죠. 전라도도 오고 경상도 오늘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경상도 중에서도 박호영 권사님 경상도잖아요. 저쪽 동해안 쪽 경상도 하고요. 대구, 울산, 포항 이쪽 하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온 진주, 하동하고는 달라요, 분위기가.
진주 하동 쪽은 경계선에 가까워요. 그 사람들은 전라도 어울리는 거 자연스럽고 자기네 말 속에 전라도 말도 들어있어요. 몇 가지씩.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멀어질수록 불편한 거야. 저쪽으로 갈수록 이쪽 전라도가 불편해. 전라도도 또 마찬가지. 그 화개장터 쪽에 전라도 거기가 어디죠? 요즘 유명한 관광지인데 구례. 구례 쪽 사람들 전라도거든요. 구례 쪽 사람들 경상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요. 같이 섞이고. 그런데 전라도도 저 목포나 저 광주나 또 저쪽으로 갈수록 불편해져요. 선명성이 강하죠. 선명성이. 난 경상도야. 난 전라도야. 근데 갈수록 좀 만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경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만 그 사회의 평화와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화개장터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노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꿈꿔왔습니다. 얘기의 말을 활용하자면 대동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 애써온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존재를 인정해 왔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는 이미 다른 종교, 다른 생각, 다른 정치적 가치, 다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다 포용하고 함께 존중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와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나가는 데는 서툽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금 자기 삶의 상태가 다른 삶으로부터 간섭받기를 꺼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삶과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물론 나의 순서를 찾기 위해서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시간만 가져서는 안 되고 때로는 경계로 나가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동이 말하는 어울림이 도모되는 사회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경계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서가 말하는 심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 들빛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경계 안에 저 깊숙한 경계 속에 갇혀서 그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나라는 주체가 도리어 흐릿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경계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앙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갇히면 갇힐수록 아무리 말로 새로운 신앙을 떠들어도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로 나아가라. 그 경계에서 너무 놀랍고 너무 새롭고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늘 경계로 나가는 모험을 하게 되길, 그런 모험의 길을 거칠 것 없이 걸어갔던 예수님의 이름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경계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잠시 들겠습니다. 경계는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경계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경계로 나아가십시오. 경계가 새로움을 알게 되는 곳일지어니, 경계가 놀라운 활기로 넘치는 곳일지어니. 아멘. 10월 5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